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로 옆에서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은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구하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의 축복을 바라며 나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달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3번 계속해서 듣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제자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앞날을 대비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가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의 어머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하다,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여기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확답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그 다음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참 눈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슬쩍 옆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요청하고 답을 얻으면 될 텐데 제자들 다 있는 데서 하필이면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아마 제일 화를 냈겠지요. 물불 안 가리는 급한 성격이고 과격한 성격인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화를 냈을까요? 그들 또한 다 같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겠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요. 그렇게 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와는 절대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은 혼자만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지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말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물론이지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답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은 기쁨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죽어야만, 죽지 않으면 그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 또한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같은 모양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가 권력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권력이고 그리고 지식이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움켜쥐고 쌓아놓은 권력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다스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끝없는 정복의 역사, 그것이 이 땅의 역사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정복의 역사로 인해 반대적으로 이 땅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빼앗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이리저리 휘둘려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땅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그 나라에서도 서로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서로 그렇게 싸워야 한다면 주인이 하나님인 것 말고 우리가 다를 것 없는 그 나라를 뭐하러 사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지고 종처럼 되는 사람이 칭찬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김의 많고 적음이 또 다른 지위를, 또 다른 권력을, 또 다른 자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따라서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나라가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꿈에서나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43절,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현재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조차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친히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이 받는 그 죽음의 세례까지도 받는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고 낮아지고 내어주려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흉내밖에 낼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지만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무엇하러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이치는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대우받으니까,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섬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